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 겁니까? 이 질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 모든 고난들은 다 과거의 죄로 인한 결과이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과응보라고 하죠.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고 나쁜 일을,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종의 하나의 보편적인 상식이고 또 일종의 보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일이 어찌 다 이렇게만 흘러가던가요? 분명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지금 이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은 이 맹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그 누구의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에는 목적과 결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고난의 원인만을 찾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렇게 우리는 과거만을 바라봅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고난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고난의 미래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학에서 종교가 많잖아요, 세상에. 그 종교가 아주 수준 높은 고등 종교인가 아니면 저급한 하급 종교인가를 따질 때 고난의 문제를 그 종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무속 종교, 무당이나 점집 같은 그런 무속 종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저 싫은 것, 그저 나쁜 것, 그래서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무슨 무속 종교에서 고난의 의미, 고난의 가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해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애군이 나한테 오지 않을 거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 바로 무속 종교입니다. 그래서 벽에다 부적도 붙이고 굿도 하고 점도 보고 합니다만,
고난에 대해서 그 어떠한 철학적인 고민도 전혀 없는, 그러한 철학적인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무속 종교의 특징입니다. 가장 저급한 하급 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을 과거의 업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벌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니, 못된 짓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은 뭡니까?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지금 고난 받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데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 어렵게 살고 있고, 이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불교에서는 다 전생이래요. 전생이랍니다. 지금 아주 착하게 사는데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 전생에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생의 벌을 받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지금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생의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불교는 고난을 과거의 업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우리 기독교. 우리 기독교에서 고난은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겠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고난과 고통에 아주 큰 의미와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또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견딥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난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그 고난을 짊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욥기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10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사고로 다 죽습니다. 또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다 한꺼번에 벌어진 일이에요. 왜 욥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단순히 고난을 당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게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 욥기를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보는 아주 가벼운 이 주제고요. 진짜 깊은 욥기의 주제는 아주 심오하고 아주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고통 속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욥을 위로한답시고는 욥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친구들은 생각하기를 분명 욥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숨겨놓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도 없는 자에게 이런 벌을 주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빨리 욥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고난은 과거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니까 그 세계관으로 보니까 욥의 고난은 분명 죄의 결과이다 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요하게 욥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라, 너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라,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면서 다구칩니다. 그런데 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자기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고난을 당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친구들한테 지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게 욥기의 8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욥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루하고요. 왜 지루하냐면 이러한 30장에 걸쳐서 욥과 욥의 친구들 간의 논쟁, 계속해서 논쟁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자꾸 회개하랍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자꾸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 항변합니다. 그만 나를 괴롭히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어렵더라도 어떤 선입견 없이, 그렇다고 욥의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욥이 말할 때는 욥의 마음에 들어가서 욥을 동정하면서 욥에게 공감하면서, 또 친구들이 말할 때는 그 친구들의 말에 또 공감하면서 한 절 한 절 따라가다 보면 욥기 안에는 엄청난 신앙적인 아주 보물이 들어있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자, 아무튼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너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윽박지르고 있고요. 욥은 반대로 친구들에게 나를 그만 괴롭히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는 3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욥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왜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욥에게 폭풍 같은 질문을 퍼부으시는데, 그 폭풍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내가 알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게 되니까, 비록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해도 내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하면서 괴로워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의 결과가 어디에 있는지, 이 고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건 알더라는 겁니다. 알겠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을 향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진행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의 목적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내가 당한 그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수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없이 하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 이때는 신앙의 박해를 당하던 때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끔찍한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나는 이웃들에게 배척당하고 나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죽게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오히려 당해야만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꼭 그렇게 신앙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로병사의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일상의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어차피 예수 믿어도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왜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고난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충분한 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7절을 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가을에 거두어들일 곡식을 생각하며 그 힘든 봄부터 여름까지 그 힘든 고생을 다 이겨냅니다. 농부는 이 고생의 결과를 압니다.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헛고생이다. 내가 봄부터 여름까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헛고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간에 다 그만두죠. 그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고생을 다 겪고 나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농부는 봄부터 여름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장차 있을 주 예수의 강림,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무게가 무겁지만 가볍다는 건 아닙니다. 무겁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게 되면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리고 특별히 욥,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욥. 그러면서 11절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어느 무덤의 묘비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무덤을 열어보았더니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더랍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무덤의 주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가? 왜냐하면 세상 그 누구도 그의 죽음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죽음과 고난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의 죽음과 그 고난에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귀가 닳을 정도로, 귀가 닳도록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또 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그러지 마시라 예수님을 말리는 바람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날이 밝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이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서로 다투고 있다랍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날이 밝으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상황,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다고 서로 다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공감할 수도 없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에게도 이해되지도 않고 동의되지도 않고 동정되지도 않는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부릅니다만 동시에 그 글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길을 걸으셨지만 동시에 가장 행복한 길을 걸으셨던 분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고난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모든 삶을 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 이 고난으로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결과가 있다. 이 고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이길 때 이 고난의 결과, 은혜의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비록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고난,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작은 헌신, 하나님을 위한 작은 수고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시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 고해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기적인 나만의 평안, 나만의 안락함, 나만의 풍요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